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는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한 이 이야기는 단지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맹인과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그 사건과 함께 앞에 나와 있던 그 부자 관리 청년의 이야기와 대조시켜서 보는 것이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요리 산문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이 19장 사건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 주제가 잘 드러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또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회개의 그 반응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진다는 점이죠. 이게 아마 이 문단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함께 부자 관리와 대조되는 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맹인과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사건 두 개의 공통점은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키가 작아서 못 본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삭개오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맹인이나 삭개오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사람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어디 너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오느냐 하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마치 그들 자신은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들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디 너희 같은 죄인이, 어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맹인이 오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울타리를 쳐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부르셔서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을 부르시죠. 그리고 삭개오도 똑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죠. 그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15장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19장 7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즉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이러는데 원문으로 따지자면 무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맹인을 고치실 때 앞서가던 자들, 잠잠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셔서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을 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리 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올 때 못 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감히 올 수 없는 사람, 이 세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세리들의 장이니까 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세리장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을 다 감수하고 받아주셨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동시에 삭개오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이 일반 서기관들이나 랍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랍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함부로 그 죄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병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 곧 자기도 의롭다함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죄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삭개오나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내리니까 다른 자도 아니고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삭개오를 불러내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인자가 온 이유, 목적이 적정한 수준의 의를 갖추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갖추기 전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부자 관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고 오직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온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18장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을 고치신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18장 43절에 맹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그 내용이 삭개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게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자리로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요리 1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구원은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타락한 자들이 갈 수 없는 자리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본인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그들을 자신들을 그 죄인들과 다르다고 구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정죄와 비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의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맹인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물론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 이 성경 말씀에 보시듯이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 지나쳐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맹인은 아주 목 놓아 부르짖어서 자신의 구원을 요청했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2절에 보듯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즉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태되고 외면당한 이 돈이 중요해서 돈을 선택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죄인인 주제에 어디로 오느냐 하고 울타리를 친 곳에 가지를 못 차게 되자 치사하고 더럽네 이러고 돌아간 게 아니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세리장이면 나이가 꽤 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삭개오를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 가시는 길 쪽으로 먼저 뛰어가서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맹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이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님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걸음에서 그 장소에 딱 도착하셨을 때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삭개오의 이름이 원문으로 따지자면은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소리예요. 이름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언제 정결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 부자 관리와 이런 면에서 참 대조가 돼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이러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은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자면은 내가 오늘 반드시 너네 집에서 묵어야만 하겠다. 그러니 빨리 내려와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I must stay예요. 내가 머물러야만 하겠다. At your house. 너희 집에서. Today. 오늘. 오늘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드러내시는 것이죠. 물론 그 선포는 나중에 그의 회개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 다음에 선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죄인들의 친구인 그분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 죄인을 향해서 삭개오야, 얘야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얼른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6절에 얼른 내려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속히 급히 이러는데 원래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얼른 내려와라 이러니까 얼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난하죠. 어떻게 죄인을 만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선포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도 짐작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안에 맞아들이고 함께 분명히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 말은 식사 자리에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잔치를 열고 식사를 하다가 삭개오가 서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중간에 행간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선포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는 소리도 다 알고 있죠. 그 소리를 다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이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자, 그리고 삭개오에게 분명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삭개오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이라는 거는 나 그런 적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한 행동이 그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다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온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 나온 이런 도둑질의 종류는 보통 2배의 배상으로, 때로는 5분의 1의 배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네 갑절 갚는 거는 양이나 소를 훔쳐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버리거나 도축했을 때 4배를 갚는 건데, 지금 삭개오가 네 갑절을 갚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 행동이 그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남의 거를 좀 더 폭리를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남의 것을 가져다가 완전히 도축해서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린 것과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사실은 부자 관리는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재물을 하나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사람들의 방해에서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내려와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회개의 분명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감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도 그런 자들이었고 이 삭개오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맹인, 삭개오뿐만 아니라 부자 관리 모두 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이 부자 관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발로 왔는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과 삭개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싶어 했는데도 주변의 방해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돼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결코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맹인과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코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재산 다 털어야 된다는 소린가?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세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과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세리가 정말로 나쁜 직업이라면은 세리 직업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리는 정부로부터 그 직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가진 일종의 직업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서 그 직무를 처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즉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
이런 식의 자기 재산 다 털고 라는 것이 어떤 강압적인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만이 진짜 회개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래 서야 할 자리, 본래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되면은 마치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줘야 되고 라는 게 의무가 된다라면은 이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잣대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위치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 직업은 당장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는 그곳에서 그 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기업들과 관공서의 관계가 그랬죠.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뒷돈 받아 챙기기 급급했고 그런 걸로 서로 인맥이며 여러 가지 학연 지연으로 그런 일을 봐주는 것들이 있었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 일이 나쁜 일이니까 그 직업을 그만둬라가 아니고 그 직업에서 너희가 원래 지켜야 할 자리, 정도를 지켜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 세리장도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는 거예요. 즉 로마는 세금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일일이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 징수권을 경매를 통해서 팔고 그 돈을 대신 받고 세리들이 그 징수권을 사는 겁니다. 즉 세리장이 그걸 사서 또 다른 세리를 고용해서 받는데 받을 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세리와 군인들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완전히 벽을 쌓아서 그런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빈손과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잘하네 못하네, 너는 쓸모없는 놈이네, 너는 참 유용한 놈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린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빈손 빈마음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실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한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 맹인이나 삭개오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나눈다는 것,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아까처럼 43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린다라는 것과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드러내고 찬양하는 자리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그렇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다라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정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그의 변화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들, 죄와 부딪히는 어떤 환경들을 바꾸고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데,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을 다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속에 놓고 그 속에서 싸우며 죄와 맞닥뜨려서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것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듯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회심과 그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란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 누가복음 19장 44절까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 여행기가 거의 그 부분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보는 이 19장 초반에 와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고 누가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잘난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만큼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경건을 얘기해도 자신의 삶과 행동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없구나를 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목사인 저도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맹인과 삭개오의 위치에서 은혜로 돌아왔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은 게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좀 더 많이 실천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서 더 잘나서가 아님을 주님 깨닫고 닫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맹인 같은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열린 눈이 주님을 따르며 그 따르는 자리에서 이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찾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상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싸움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삭개오보다 결코 나은 자들이 아니며 우리가 맹인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진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들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원위치로 돌아가야만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싸워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은혜를 드러내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